이전 시간에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영의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어서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귀한 시간을 또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오늘부터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에프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칸나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토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며 에프라딘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푸닌나였는데 푸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이게 만군의 주가 납니다. 만군의 주. The Lord Host라 그러죠. The Lord Host. 만군의 주라고 할 때는 하늘의 군대 대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만군의 주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엘리가 나오고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은 세 부자가 결국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 폐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그 엘카나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또 할아버지는 엘리후요 징조 할아버지는 토후고 또 고조 할아버지는 수비다.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그 위조상 4대까지 지금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는 하나의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족보. 그러니까 사무엘은 결국은 고조 할아버지 위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타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렸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쓸 종의 그 족보에 대해서 이게 이름을 다 올리는 거예요. 참 보면 이름이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나열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름들이 지금 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엘리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결국은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 이후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아벨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가인 이렇게 구분된 것처럼 성경 전체는 두 줄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로 분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구분돼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축복받은 하늘과 땅에 영원토록 거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 불못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4절부터 엘카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제물들을 그의 아내 푸니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는 한 몫씩 주고 한나에게는 값진 부분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몹시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해마다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행함으로 푸니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키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더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요, 항상 대적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 대적이 가족 가운데 있잖아요. 푸닌나가 결국은 그 한나를 대적을 했잖아요.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죠. 그런데 이 푸닌나는 한나를 대적을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태를 닫으셨으면 오히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적을 했습니다. 적들은 압니다. 사탄의 존재들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언젠가는 축복할 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그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엘카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약자에게 더 마음이 가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만약에 한나가 정말 애도 잘 낳고 이렇게 했다면은 사무엘 같은 그러한 엄청난 종이 태어날 수도 없죠. 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해가지고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운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사람이야 뭐 상관없죠. 정말 자식 없이 정말 뭐 10년씩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 간증 보면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겠나 이렇게 서운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겠습니까? 안 하죠. 없이도 살았는데 있을 때 주님께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이 보시면은 그래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죽게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운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 또 만군이 나오죠. 오 만군의 주여. 왜 만군의 주가 그랬습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한 무리들, 무리들에게 정말 나를 대항하여 싸워달라는 뜻이죠. 이게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정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네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한 네 청원을 네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인이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사도 바울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우리를 충고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사실 예수님도 그 마지막 기도할 때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다. 혼을 토해낸다는 말이 나오죠. 시편에도 보게 되면 내 혼을 토해낸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시편 42편과 43편을 보게 되면 내 혼을 토해낸다. 얼마나 죽고 싶다는 얘기죠. 혼이 토해나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정말 기도라는 거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놓는 것이라 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기도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가득 차지 않고서는 쏟아나올 수가 없어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정말 기도는 뭡니까? 가득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그러다가 정말 목까지 왔을 때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음으로 중보하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신음 소리로 중보하신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피조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죽어 썩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정말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말이죠. 신음소리를 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고 그랬죠. 워낙 힘드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는요, 뭐라고 기도할 말이 안 나와요, 사실. 그냥 꿍꿍거리고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아니,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말이죠, 뭐 괜찮을 땐 짖고 뭐 그러지만은요, 너무나 힘들면 꾹꾹 소리만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힘드니까. 그럼 워낙 힘든 게 많고 분이 나는 자기 대적하죠. 대적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예 못 나는 것도 지금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한국에서도 보면 옛날에 보면 지금 별로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소박 맞았다고 그러죠. 이만큼 여자들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이렇게 난 사람이 별거 아니지만 못 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태를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고 정말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그 혼이 완전히 그냥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죽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다윗이 얘기한 거죠. 고난받으로 내가 죄에 윤례하게 되었다. 고난받기 전에 내가 헤맸다고 그랬죠.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영적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어릴 때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은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한 사람들은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정말 자립심이 강한데 어려움없이 큰 아이들은요 정말 꼭 무슨 콩나물처럼 말이죠. 키만 자라고 그러지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랬죠. 내가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살펴 아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모태에서 잉태돼 가지고 손과 발이 이런 게 지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나를 아셨다. 여러분 야곱도 말이죠. 하나님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알아가지고 사랑하셨다. 아마 아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아마 이게
그 칼빈이 말이죠. 이걸 보고서 아마 그렇게 한지도 몰라.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구분된다. 근데 여기서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 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모태에서 꼬물꼬물하게 해가지고 잉태돼가지고 손과 발이 오장육부가 생길 때 또 두뇌가 생길 때 이미 그때부터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 이걸 결정하는 모양이에요. 성격이 그때 다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게 하신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부른 사람들을 주님을 영접하면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6장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왕국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영화롭게 된 거죠, 이미.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영광호는 그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 이런 찬송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보면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예레미야도 그랬죠.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앙 그러는데, 물론 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말이죠. 정말, 모태에서 믿었다는 게 아니고, 모태에서 있을 때 주님이 보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태어났을 때 때가 되니까 불러가지고 믿게 됐다. 이렇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은요, 우리가 100%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억지로 말씀을 풀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모르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남이 생각한 거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자식들도 한 부모 안에 태어난 자식들도 다 다른데 말이죠. 어떻게 나와 같기를 바랍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통함과 슬픔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입만 왔다 갔다 하니까 술이 취한 줄 알았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제사장 엘리를 사용해서 응답을 해준 거예요. 제사장 엘리를 입을 통해서 응답을 한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우리에게는 말씀이 다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결국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잖아요. 주께서 그분께 구한 네 청혼을 네게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인이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이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죽었죠. 죽기 전에는 가장 다윗이 슬퍼가지고 막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으니까 목욕제기하고 먹었어요. 부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이제 끝나는데 내가 더 뭘 키워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자면 딱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질질 끌지 말고 왜 죽이셨습니까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부정한 관계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들어간 거거든. 그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 한나도 이렇게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한 네 청혼을 네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응답을 주었을 때 그때 한나는 다 모든 것을 치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그들 집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카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알았다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부부관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거. 그저 소돔에 두 천사가 아주 잘생긴 두 천사가 왔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그냥 롯의 집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롯 보고 온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가 알고자 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한다. 이건 뭐죠? 동성연애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부부관계 동침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안다는 거는 남녀가 서로 결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바로 기도 응답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카나와 한나가 서로 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한나가 임신한 후 그랬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 구해서 난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실 뭐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뭐죠? 기업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가 있지만은 그 기업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우리 주신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게 기업을 가만히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육해서 일으켜 주죠. 그 사람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와 그의 서원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니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로 주 앞에 나오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리이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약속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되게 약속하고서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 아들을 말이에요. 세상에서 출세시키려고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그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특히 부흥사들이 헌금 작성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서원은 그런 서원이 아닙니다. 여기 서원은 정말 그 아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돈 몇 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미리 보신 거죠. 분인 나고 한나 가운데서 그냥 분인 나는 그냥 그러니까 아들들 살낳게 해주고 한나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고난 속에 있게 한 거죠. 여러분 그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라는 아내 보세요. 그 야곱이 라헬이 너무 이뻐가지고 봉사를 7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도 나쁜 그 못생긴 레아가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해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는 베냐민을 낳고서 그냥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을 때 막 혼이 떠나라 했다 그랬죠. 그냥 낳고 죽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이뻐했다,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을 종으로 팔려보내고 말이죠. 형제들이 들어가서 이거 뭐 짐승이 이거 죽인 것 같으니까 이 요셉의 옷을 보라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요 절대로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의 그 많은 중상모략이 있고 말이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사람은 엉덩이를 쳐들고 있을 때 총알이 박히는 경우가 있고요.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전쟁터를 활보해도 총알이 피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행합니다. 비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좋을 대로 하여 악에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오. 왜 젖댄다 그럴까요? 젖을 때야만 밥을 먹을 수 있죠. 먹일 수 있죠. 그래 자기 모유로 젖을 뭐 한 살까지 먹이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젖을 다 뗄 때까지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 자식이야. 그러나 젖을 떼니까 자기로부터 먹는 것을 이제 그만뒀으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이제 결국은 주의 성전에 계속 있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엘카나가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하더라.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엘카나라는 사람의 그 조상들 집이 다 거기에 된 게 우리는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그 엘카나도 그 조상들로부터 말이죠.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오잖아요. 엘카나에 이걸 보게 되면은 그 엘카나라는 사람도 그냥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그리고 엘카나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고 그렇게 엘카나에게 아이를 못 낳았어도 버리지 않고 그 한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해 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스토리를 뭐 깊이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줄기를 보게 될 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감. 육감이라는 게 무슨 육신적인 감각이 아니고요. 육감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6번째 감각이에요. 오감각 있잖아요. 오감각. 우리 육신으로 느끼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뭐죠?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그죠? 예, 만지는 거. 이 오감각이 있잖아요. 이거 육신적인 감각이거든요. 6번째 감각이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느끼는 그 감각이죠. 이 엘카나는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하더라. 그래하여 그 여인이 머무르면서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아들에게 젖을 주더라. 자기 모유를 먹인 거예요. 요즘은 모유 먹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가끔가다 있는데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 모유를 안 먹고 자꾸 소가 짠 소젖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들이받고 말이죠. 리벨레이사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소젖을 먹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유가 뭐예요? 소 우자에다가 기름, 우유 유자 아닙니까? 소에서 나는 기름 아닙니까? 소가 먹을 젖을 먹이니까 사람이 소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뿔로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왜 사람이 사람 젖을 안 먹고 소젖을 먹냐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 젖을 먹이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법에 비비라는 거죠, 사실은. 그 핑계가 뭐냐,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 시집 오신 분도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못하잖아. 그럼 가끔 집에 가서 다 젖을 짜내가 버리더라고. 그걸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다 버려요, 그거를. 아이 줄 걸 말이죠. 아이한테 소젖 먹이고 말이에요. 이 한나는 젖될 때까지 그녀의 아들에게 젖을 줬다 그랬어요.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수송아지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는 주의 전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장인이 어리죠. 어떻게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맡기려면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전적으로. 별로 간섭도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아니에요? 고아들이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멕시코 갔을 때 고아원에 갔는데 정말 고아원이 시설도 좋고요. 음식도 좋고, 애들이 그냥 멕시코 거기 못 사는 데 있었으면 애들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근데 고아원에 온 애들은 그렇게 해피하고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났거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경건은 환란 중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 거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아원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아원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나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25절 당신의 혼이 살아있거니와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는 여인이니이다. 당신의 혼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의 혼이 있으니까 우리도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혼은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아버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의 영은 성령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육신은 성육신은 예수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죠. 비교를 해본다면 당신의 혼이 살아계시거니와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이 주를 송축하라 주를 찬양하라 할 때 my soul 그랬어요. Praise the Lord, oh my soul. 내 soul,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라. 입만 하는 게 아니라 혼이 주님을 찬양하라. 혼이 주님을 송축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혼이 찬양하라.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는 내가 주께 구하여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참, 그 어린아이가요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왜 거기 5살짜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교회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 비디오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근데 정말 주님께 드려지고 어린아이들라도 말이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건넌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니까요. 그러면 경배해요. 근데 이걸 야 내 애들은 저쪽으로 가. 우리 친구 하나가 오늘 한국 큰 교회 다니다가 캐톨릭으로 왔어요. 그래서 왜 글로 갔냐 그러니까 아니 뭐 교회는 가기만 하면 뭐 아들하고 부인하고 뭐 손잡고 갔는데 아들 딸 손잡고 갔는데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뭐 교회 가서 뿔뿔이 헤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는 다 같이 앉아서 미사 드린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는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예배는 좀 같이 드렸어요. 같이 드렸어요. 같이 드려서 나중에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만 따로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때 다니엘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교회의 세상 교육, 세상 교육 시스템,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세상 교육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삼켜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인성교육. 예? 뭐 성경 공부를 해도 뭐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한 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람의 그 스토리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스토리가 예수님 얘기인데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이제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사무엘상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